대림절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대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처럼 부활절은요. 부활절 앞에 40일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주는 네 주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네 주면 되는데 40일은 이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날짜를 40일을 세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역으로 날짜를 40일을 셉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빼고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절을 정하는 뭐 기준이 그 동서양 교회에서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서양 교회의 그 전통을 따라오기 때문에 서양 교회 전통에 따르면 춘분 이후 망월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왜 그렇게 정했는가? 뭐 하여튼 제가 얘기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40일 일요일 빼면 수요일날 시작하게 돼요. 사순절은. 그래서 그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의수요일. 그러니까 처음에 첫 이게 무슨 제의 옷을 입는 수요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운 Ash Wednesday.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별로 이 Ash Wednesday를 그렇게 그 귀중하게 또는 이게 중요하게 정하지 않지만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Ash Wednesday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Ash Wednesday에 성당에 가서 이 재 있지 않습니까? 재를 이마에다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이었죠. 그리고 사순절 동안은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사순절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2005년부터 시작돼서 사순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편의 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올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아마 2009년인가 그때부터는 저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시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또는 여기에 모였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40일 동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달력을 만듭니다. 달력을 만들어서 며칠은 누구, 며칠은 누구, 며칠은 누구 이렇게 해서 쭉 그 필지를 정해서 드리고 그날은 뭐 글을 쓰시든지 아니면 뭐 그 그림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올리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씩 교회 웹페이지를 하십시오 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에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뭔가 하면 그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필진을 달력에 적어가지고 누구는 며칠 날, 누구는 며칠 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받으셨죠? 이메일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한 거예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뭐 글을 보내시든지 이거를 올려주십시오 하고 사진을 보내시든지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그냥 알아서 올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그냥 할 테고 한번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 첫째 이야기, 둘째 이야기, 셋째 이야기까지는 제가 썼죠.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조성호 변호사님이 벌써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조성호 변호사님이 또 올렸고 몇몇 분들이 또 저도 글을 써서 보내겠습니다 하고 예전에 있던 분들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내 의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Ash Wednesday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순절 이야기예요. 부활절 앞서서 있었던 거죠. 교회 문을 닫는다. 눈이 와서 교회 문을 닫는다. 이게 좀 전통적인 보수적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학교 문 닫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죠.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 눈이 많이 올 때에 교회 문을 닫어 안 닫어 하는 것 때문에 미국 목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각 교회마다 자기네 교회 정관에 스노우데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없는 교회들도 있지만 규정을 두는데 그 규정 중에 제가 하나를 봤더니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12월부터 2월 사이에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연 1회에 한해서 스노우데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정관 안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겠다. 눈은 많이 와, 교회는 가, 말어 이런 것. 또 눈 조금 이만큼 왔는데 목사가 헤이 교회 가기 싫어 오늘 가지 말까? 뭐 이렇게 해서 스노우데이를 하는 것. 그래서 12월부터 2월 중에 하루만, 연 1회만 스노우데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아 이런 고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던져준 도전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목회를 활동하는 스노우데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6년 있었는데 그때도 스노우데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 문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스노우데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만일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지혜를 짜내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에 LA 갔다 왔죠. LA에 제가 지금 의장으로 있는 미주희망연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미주희망연대 LA 사무소를 열겠다고 해서 거기를 갔었어요. 또 어떤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한 40에이커가 있는데 그거를 미주희망연대가 하는 일이 좋으니까 미주희망연대에다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땅을 보러 갔었습니다. 개소식이 저녁 7시라고 했어요. 금요일 저녁 7시. 제 생각에 봤죠. 비행기표를 잘 보니까 저녁 6시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저녁 6시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여기서 1시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탁 머리를 굴렸죠. 1시에서 떠나는다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 벌고 그리고 싹 들어와서 1시 비행기를 타면 6시에 도착을 하면 6시에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동차로 탁 가서 7시에 개소식에 죄송합니다. 참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 비행기를 딱 끊었죠.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 딱 하고 3시간 반 일하고 이제 야 3시간 반이면 돈이 얼마냐 그리고 난 다음에 1시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시 비행기가 2시 40분으로 연기됐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시내티에서 갈아타야 되는 비행기가 여기서 그 갈아타는 시간이 그 오버랩이라고 하나요? 그 시간이 불과 한 4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시 40분이면 이제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뭐 부랴부랴 이제 다 짐 싸가지고 공항으로 갔어요. 근데 공항으로 가는 중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메시지가 왔는가 하면 캔슬됐다고. 그러더니 공항에 도착하니까 또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6시 비행기로 리부킹 됐다. 이러는 거예요. 공항 카운터에 가서 뭐 이야기를 했죠. 도저히 나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다. 나는 미팅이 7시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다른 길을 알아봤다고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막 찾고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딱 와서 하는 소리가 다른 비행기 없다. 그래서 6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로 가서 아틀란타에서 LA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LA에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56분이에요. 뭐 이미 다 끝나고 그랬죠. 공항에서 이제 5시간, 6시간 앉아있게 된 거예요. 공항이 저를 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공항에 묶어두는 걸 좋아해서. 공항에 앉아서 뭐 메시지도 하고 뭐 찰찰거리면서 인터넷 하고 막 이러다가 안경 다 쓰시지 않습니까? 안경 닦아야 되겠다는 거야. 꺼내요. 근데 좀 힘을 세게 줬는 모양이에요. 똑같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게 쭈쩍이 나버린 거예요, 안경이. 야, 비행기 놓쳐. 개소식 못 참석해. 안경 부러져. 이거 뭐지?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리고 결국은 이제 LA에 가서 안경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게 맞춘 게 아니라 여기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안경 맞추면 보통 한 일주일 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안경 부러져서 뿌옇게 보이지 않는데 뭐 그것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냥 안 보이면 그냥 보지 말자. 그러고 지나가버리는 것도. 그런데 회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가서 이 태만하고 그 알을 그대로 살려서 했습니다. 상당히 비싸긴 드시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런 경우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오는 길은 그래도 좀 나았었죠. 가는 길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길래 오는 길은 좀 나았겠다. 그리고 LA에서 출발하는 건 제대로 출발을 했고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에서 갈아타는데 탁 도착을 했더니 10시 10분 비행기 탁 나와 있더라고요. 10시 10분 비행기 됐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10시 45분 비행기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딜레이 안 돼서 왔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롱턴 파킹에 갔더니 떡 분다고요. 롱턴 파킹에 갔더니 눈이 이제 뒤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트렁크에다가 눈썹하고 뭐 이거 다 실어놨거든요. 하고
파고 왔어요. 어떻게 파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오려고 보니까 집 드라이브웨이가 이만큼 막혀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한쪽 옆에다 자동차 세워놓고 눈 이렇게 퍼서 요만큼만 뚫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시간을 딱 보니까 한 3시쯤 됐어요. 아! 스노우 스로우가 있잖아요. 꽝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1시간이면 뚫고 나갔다. 꽉 나갔어요. 중간에 가니까 ปึ๊ปึ๊ปึ๊ปึ๊ 스노우 스로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왜 고장이 났는가 하면 휘발유를 사놓지 않습니까? 휘발유를 사가지고 바닥에 그냥 놔두는데 이게 날이 추워서 한 2년쯤 된 거예요. 많이 사놨으니까 2년쯤 되니까 물이 생겼죠. 그러니까 엔진에 물이 찬 겁니다. 이거 휘발유를 뽑고 다시 새 휘발유를 넣고 또 가는 거예요. 저만큼 내려가면 또 뿡뿡뿡뿡 떠. 다시 또 올라오면 또 뿡뿡뿡뿡 떠지고. 아유. 그래서 결국은 눈도 다 못 치우고 그냥 길만 간신히 2개 뚫러서 후다다다다다 어떻게 뭐 온몸이 다 젖었으니까요. 뭐 그래도 옷이라도 갈아입고 그리고 온 시간이 지금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참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없다. 어쩌면 그 시간에 고기에 있다가 그렇게 부러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놓치고 여기 와서 고장이 나고 이런 거죠. 다 집어치우고 꽉꾹 굵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새해입니다. 새해. 새해가 2번 있다고 하는 건 참 우리에게 어쩌면 좋은 거예요. 뭔가 하면 시작할 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했다가 1-2달쯤 지나니까 안 됐어. 에이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어쩌면 새해가 2번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걸 겁니다. 뭔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 1월 딱 시작해서 이만큼 해야지. 딱 하다가 1-2달쯤 되니까 안 됐어. 거봐 안 되잖아. 포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예언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얻어 터지고 뺏기고 눈물 질질 흘리고 이러는 그 과정에서 이게 머피의 법칙이냐 뭐냐? 그러면 관두자. 아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한 가지만 하자.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거 정치 그래 뭐 경제 그래 외교 뭐 좋지. 그런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 뭐냐?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 물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저와 종교가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obstacle한 것들이 있고 뭐 안 되는 게 있고 안경이 부러지고 비행기가 딜레이 되고 놓치고 뭐 밤에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눈이 가득 쌓여 있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는 이번 이 여행을 통해 이사야의 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언자니까 하나님만 믿자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는데 새해 돼가지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짜 맞춰놓은 이런 거 말고 새해가 2번째 될 때 우리는 금년은 한 가지만 해보자. 그렇게 다짐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열심히 쳐가지고 프린트도 못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새해 첫 날입니다. 아니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휴가 끝났나요 이미? 아직도 연휴인가요? 끝났나요? 한국은 연휴 끝났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까치까치 설날 노래도 불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해요. 분명하게 딱 한 가지 난 이거 하나는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새해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 이것저것 하는 삶 속에서 번거롭고 분주하게 하기보다는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마음에 다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